아멘, 아멘. 어제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을 고친 사건, 고친 일을 시발점으로 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시며 사무엘 때부터 계속 예언해 온 오시겠다는 그 예언 메시아이심을 강력히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아니요, 처음에 구걸 하던 하찮은 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은 일파만파로 그 결과와 영향력이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사도들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붙잡아 그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통칭한 말이죠.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이 정리한 유대교를 총괄하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정면 충돌을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 사도들을 가두었는 옥에 붙잡아서 가두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 이상하죠? 네, 다른 것도 아닌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부활을 얘기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부활을 얘기하면 마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사도들이 처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분이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들의 삶은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린다 그러면 자기 체면,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의 사도들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2절까지 보면은요, 두 그룹들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두 그룹을 가만 보면 한쪽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던 성경 해석이 빠삭했던 전문가들이죠. 근데 한쪽은 가방끈이 짧아서 누가 봐도 나사렛 촌사람들이죠. 별 볼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2대 10이나 2대 20이나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절대 열세인 이들이 논쟁을 한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환 형제가 지금
박사과정에서 심리학, 상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세미나를 할 때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가서 거기서 논쟁할 수 있어? 네. 뭐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두 그룹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정면 충돌을 했는데 그 정면 충돌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 2000년간 가톨릭이 그래왔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활을 얘기하면 마치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부활을 자꾸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부활교야? 그러더라고. 아니, 이 복된 소식을 왜 그렇게 견제하고 왜 그렇게 경계하는지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하십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부활은 사탄을 완전히 작살낸,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표징입니다. 근데 사탄이 박살나게 된 표징인 부활을 얘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왜?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건 제가 보면 필시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걸 싫어한다. 왜요? 그건 치명적인 수치거든, 마귀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최종 병기인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했대죠. 저도 이렇게 목사들 만나면은, 우리 침대교 목사들 만나면,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 부활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안현자 자매, 내가 부활만 얘기해요? 아니잖아. 언제든지 십자가와 부활이지. 근데 부활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거 대조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십자가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겨버린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네?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주 열심히 강조해야 되느냐? 당연히 부활을 얘기해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들을 앞에 놓고 아주 위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협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4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예? 여기 안심뱅이고 거린이었던 이 사람 뒤에 보면은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있는 그를 두 사도가 주목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를 낫게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우리 교회가 남녀 성비가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라지만 한국 교회 성비가 아마 3대 7, 2대 8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절반 정도 됐을 것이다. 남자 수만큼 있을 거야. 그래도 10,000명입니다. 한 편의 설교가 한 거린을 구원한, 고쳐진 사건이 그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만여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이고, 목사님, 성전이 얼마나 크기에 거기에 10,000명이나 들어갑니까? 네. 아니, 현자자매 10,000명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성지순례를 가봐야 알아. 그 성전들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믿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린과 두 사도들의 순종이 유대계 전체를 흔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그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 관리라고 표현되는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어요. 대사장 출신들로서 대사장이었던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와, 전임 제사장들, 대제장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로 그렇게 모여들었고, 두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는 헬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자, 이 두 그룹 간의 논쟁이 붙었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어떻게 병이 나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논쟁을 함에 있어 베드로는 아예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전곡을 찌르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토록 고통당하던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병으로부터 낫게 되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들의 목적 자체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를 예리하게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분명히 이 사람이 낫게 된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증명된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논쟁을 했고 거기에 그들은 그 종교지도자들은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고 논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즉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토론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된 것이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밖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네.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통일교의 문선명, 또 정명석, 또 누가 있나요? 요즘 이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단들은 이런 거는 안 보이는가 봐. 왜? 그러고는 쥐들이 하나님이라고, 쥐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을 보는데,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period, 종지부를 찍어야 할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과 제정신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회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요즘도 마음에 막 속이 막 타들어가요. 왜 타들어가느냐? 세 가지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소명을 하나하나 비추어 우리 교인들을 보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이것을 정말로 이해했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거기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미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제가 나쁜 목사죠. 다 미치라고 하니까. 미쳐야 돼요. 근데 미치는 것의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한 주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민환이가 성령 충만해지고, 재광 형제가 성령 충만해지고, 이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얘기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성령으로 하는가, 내 머리와 생각으로 하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정말로 어마어마한 종교자들이 총집결을 해서 두 사도들과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이는 모습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대답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지성 정도로만, 능력 정도로만 비인격체로 그렇게 격화시키는 미련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컨트롤하시고 장악하시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더욱 성령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이제 열흘 후쯤이면 청년들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